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 일을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쪽으로는 사랑하겠다, 위로하시겠다, 그들을 도와주시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며칠 동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잃지 않고 계시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 잃지 않고 계시고 끝까지 누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숨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의 영적인 모습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뭘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민낯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신 걸까요?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잠잠히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냥 죄악이 차기까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오늘도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랬고 또 오늘도 다시 또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그들을 넘기게 되어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오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기의 탐심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그냥 참으셨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을 하시죠.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 그러니까 차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장면을 누가 지켜보지 못했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징계 받으시는 모습을 눈을 가리우실 정도로 하나님,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걸까요? 죄악이 너무나 그 탐심이 너무나 깊었던 것이었고
그것에 대한 징계 또한 결코 그냥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눈을 가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 겁니까? 탐심과 제약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 때문에, 또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다시금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을 고쳐줄 것이고 위로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나요? 네,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나요? 사실은 고쳐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온전하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16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라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금 그들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아봐야지, 한번. 내가 오늘부터는 똑바로 살아봐야지.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봐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께서 인정할 만큼의 회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17절의 마지막에 후반부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어떻게 해요? 걸어가도다. 주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시고 눈을 가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돌아와야 합니까? 안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와야죠. 그런데 돌아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스스로는 돌아온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정도 좀 그렇잖아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했으면, 이 정도쯤은 주님이 정말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어떤 길을? 여전히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는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거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고치는 거는 내가 너한테 맡기지 않겠다. 너 스스로 고쳐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누가 고치겠다? 하나님이신 내가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손을 대시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손 대실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수 있는 이 손을 대시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 길을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시는 방법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징계를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안 내리셨습니까? 징계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보았고 그 길을 보았고 그 슬퍼하는 자들을 내가 고쳐주고 내가 위로할 것이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 고친다는 표현은, 위로한다는 표현은 자 그러니까 네가 내가 원하는 거 해줄게 이 이야기일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직접 개입해서 내가 너를 완전히 뜯어 어떻게 하시겠다? 고치겠다. 그럼 방법이 뭐밖에 없을까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누구로밖에 안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신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고 우리가 고쳐질 수 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예수가 사는.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됐나요?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 난 누구의 것이 되나요? 예수의 것이 되고,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는, 예수를 위해 죽는, 그것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한 고침과 완전한 위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내가 너 고쳐서 다시 쓸게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고쳐질 수 있나요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쳐졌나요? 그러면 다시 이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쳐졌나요?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다시 고쳐졌나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보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서기관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바뀌어졌나요? 고쳐졌나요?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공의와 사랑을 누구에게 집약시켜 주신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집약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내시는 방법밖에는 이제 남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온전하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분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이깁니까? 예수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53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럼 결국엔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유일하게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 이사야서 57장만 하더라도 이들은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인생입니다.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음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과 우리와 차이점은 뭔가요? 이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마도 저는 19절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사야는 이해하지 못했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누가 없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유효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대요.
주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뭘 보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입술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보겠다는 걸까요? 나는 이제는 누구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정말로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나에게 진정한 위로는 예수밖에 없고,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통로가 되어 무엇인가를 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종착역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마지막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위로가 예수 한 분이시고요. 우리를 고치는 것도 예수 한 분이시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야, 우리가 고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고쳐지면 무언가 또 얻어지겠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고쳐져서 완전하게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딱 하나는 뭐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보시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뭐가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내가 고칠 것이다라는 걸 정말로 입술로 고백해내느냐, 내 마음으로 그걸 고백해내느냐, 내 마음으로 정말로 고백해내느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로 나의 믿음의 고백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가 지금 쓰여졌던 이 57장의 내용에 이 당시에는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뭐 도대체 어떻게 맺으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있다는 거를. 예수가 있다는 거를. 그러면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가 정답이고 예수가 백문의 일답이고 결론이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그러다가 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또 넘어져요. 또 힘들어져요. 또 어려워져요. 왜요? 압니까? 모릅니까? 주님이 우리가 패역하여서 그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딸이랑 이런저런 우리 가족들끼리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에덴 동산 같게 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에덴 동산 같이 되는 게 뭐지? 자꾸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대요. 에덴 동산은 다른 게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체가 에덴 동산이 아닐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말했노라. 잘 말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 같아 보이지만요, 에덴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나의 에덴이신 겁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간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으로 내가 살고 죽으면 그 순간이 뭐가 되는 걸까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 우리가 꿈꾸는 그 에덴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닦아놓고 얘기해서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고 나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이게 에덴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 사는 게 에덴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에덴이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에덴이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에덴이고. 그러면 이후에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요?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것까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왜 내가 신경을 안 써야 돼요? 여러분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러면 그 500원을 내시면 됩니다. 저기가 허경환이가 얘기하잖아요.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그냥 농담처럼 제가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뭘 하시면 됩니까? 에덴을 살아가세요. 그럼 그 궁금함은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먹을 거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더위와 추위를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내일 뭐 어떻게 살지? 이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플 거, 힘들 거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일이? 아니, 일은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걸 걱정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정말로 믿어졌거든요. 그냥 그게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덴인 겁니다. 근데 에덴이 왜 깨졌나요? 갑자기 에덴이 여러분들 갑자기 나무들이 다 썩어버리고 물이 못 먹을 물로 되어버리고 하늘은 갑자기 까마지고 여러분 모든 식물들이 독초가 되어져서 에덴이 파괴된 겁니까? 아우 난 더 이상 에덴이 아니네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에덴을 바꿔주세요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안 되니까 주님이 전부가 안 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주님 아닌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에덴이 깨지는 게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에덴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에덴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충분함을 입술로 고백해내고 그러니까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인스타를 보다가 신혜라 씨가 이제 집사님이 잠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성경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반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어쩔 때가 있고 막 얘기하다가 그래도 저는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댓글에다가 감사한 것들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감기가 걸렸는데 그래도 더 많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그럼 감기 걸린 게 감사입니까? 안 걸리는 게 감사지. 그죠? 그런데 감기 걸려도 더 안 아프게 해서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걸 뭘로 하는 겁니까? 진짜 입술로 고백해내지 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까? 감기가 걸려도 주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게 하시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맺어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